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힘이 생기고 또 처지가 그만한 수준에 이르면 일하라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나라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앞에도 일꾼이 되라. 이 일을 너가 해라. 너가 적임자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러면서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꾼은 어찌 보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하라. 이 일 앞에 너가 명을 순종하라. 사명 앞에 세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격과 기쁨 속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는가? 감격 속에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첫째 떠오르는 생각이 부담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 일이 과연 내게 유익이 될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은 너무 낮게 너무 소홀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에 감동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 가운데 기쁨으로 또 영광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6월입니다. 헌신을 다시 생각하는 이제 6월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앞에,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앞에, 이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실 뭡니까? 그리고 참된 일꾼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치를 얼마만큼 귀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너무 닮은 사람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말 내 모습, 우리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모세를 잠깐 다시 한번 비춰보면 모세는 적어도 신앙에 대한 신비한 호기심이 발동됐던 사람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도다. 신비하도다. 희한하도다. 이 놀랍고 희한한 광경을 내가 한번 가서 보리라. 영적 호기심. 이 세상 가치나 논리나 이 세상 지식과 지혜의 단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신앙의 가치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했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신령한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그 신 벗으라. 너 구별된 인생 되라. 너 택함받은 인생 돼가지고 이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 앞에 이 역사 앞에 큰 일을 맡기려고 한다. 너 그 일 감당해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 광활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너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내노라. 이 소명 가운데 사명 가운데 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가 이 단계까지 설명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를 가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아멘 순종만이 있을 것 같은데 제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사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순종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헌신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순종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신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이 불평이나 원망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이때 이곳에 보내시고 이 일 앞에 세우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그 하나님의 명에 요구하신 헌신에는 핑계나 불수평이나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냈다면 사람의 가치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면 10번도 100번도 불평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관련된 사람도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안에는 복음 안에는 예만 있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 제 모습과 여러분 모습을 너무 많이 빼닮은 어찌 보면 좀 부끄럽고 어찌 보면 너무너무 창피한 인생 모세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세가 다시 일어나고 모세가 다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자기 인생 앞에 새로운 인생 되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응답할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일 앞에 서거나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 앞에 서면 본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없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모자란 것부터 살핍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부터 들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못합니다. 겁납니다. 떨립니다.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모세 표현을 보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할 만한 사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 앞에 역사 앞에 사명 앞에 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부터 찾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를 보니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도다. 생김새를 보니까 마른 인생이에요. 정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마른 땅에 뻗쳐 있는 뿌리 같아요. 연한 순, 가뭄에 겨우겨우 나온 연한 순같이 볼품이 없어요. 사실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진정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늘 영광과 구원의 역사와 온 세계를 덮고 남을 구원의 사랑에 대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뭘부터 봤어요? 외모 봤어요. 환경부터 봤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시각의 기준, 여러분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 가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솔직하게 여러분이 대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섰고 이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내가 보리라 은혜 체험했고 하늘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았고 스스로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내노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일꾼을 세울 때나 사역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분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역량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신앙 연조를 생각합니다. 가정 환경도 보고요. 그리고 교역자들과 의논 나눕니다. 이분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반응은 둘입니다. 나 못해요. 우리 집 형편이 이래서 안 되고 내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대하면서 저희 신앙 고백 가운데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고백하는 진정 배운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 형편 처지를 아뢰고 다 아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명하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순종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한다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는 꾸며낸 겸손 내세울 수 있어요. 사실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그 가슴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첫 번째 낸 말은 내가 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의 시각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 세움받은 사명자로서 자신, 은혜 있고 도구화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겁나요? 무서워요? 떨립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이 믿음의 사도되었던 사도 바울 앞에 선 디모데라고 하는 일꾼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승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엄하게 꾸짖으면서 목회자로선 이 디모데를 책망하는 장면,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야, 사역 앞에서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 섰을 때 너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 아니다. 누가 보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를 들면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그 자족의 기준은 뭡니까? 부한 데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으스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고 아무리 빈궁하고 가난한 데 처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토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 보면 생깁니다. 세상 가치로 재면 무섭습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면 겁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첫마디입니다. 언제 근심이 온다고요? 언제 무섭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앞에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내게 돈이 없거나 환경이 없거나 상황이 없어서 겁난 게 아니고, 더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왜 겁난다고요? 왜 무섭다고요? 세상을 이긴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무서워요. 그때 근심이 와요. 그때 두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겁납니까? 두렵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안 계시니까 겁나요. 무서워요. 염려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오시면 능력이 임하여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군의 군주가 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자로 와주셔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할 말도 넣어주시기도 하고 새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겁납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내일이 염려됩니까?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인으로 오시고 능력자로 오시고 내 삶의 계획자로 오셔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치로 삽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삽니다. 계산하면 안 나와요. 세상 돈을 세듯이 환경을 세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희한해요. 신비해요. 신비로워요.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 기도의 영역, 말씀의 역사의 능력, 찬송의 감격은 그 모든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 80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군대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세상 문화도 다 까먹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모습 따라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것 찾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입니다. 빈들에 계셨을 때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냐? 있는 것 찾으셨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뭐가 없냐? 그게 묻지 않으시고 너에게 있는 건 뭐냐? 물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현실이 됩니다. 2만 명을 먹이고 남을 뿐만 아니라 12방주를 더 거둘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찾으신 것 똑같습니다. 뭐가 없냐? 너 박사학위 없냐? 너 돈 없냐? 너 건강 없냐? 너 도와줄 사람 없냐? 없는 거 찾지 않습니다. 물으신 것, 찾으신 것, 너 손에 뭐 있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작대기 들고 있으니까요. 그 작대기는 세상 가치로 보면 마른 막대기입니다. 늙은 몸을 의지할 마른 막대기고 양떼들 쫓아다니면서 의지할 마른 막대기요. 여든된 노인이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요. 아무 가치 없이 보여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활용하시면 홍해를 가릅니다. 그 막대기가 광야 40년 사는 동안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역동적인 생명체인 불뱀이 되기도 하는 역사를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 이루어내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많이 없으시잖아요. 건강도 없고 힘 있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는 없는 거 묻지 않습니다. 바꿔서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너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돈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 너 마음속에 지금 없는 것이 있는데 진짜 없는 것이 무엇인지 너 한번 봐라. 작대기를 던져서요 꿈틀거리고 혀를 날름거리는 뱀이 돼서요. 여러분, 다시 꿈틀거리는 뱀을 향하여, 혀 날름거리는 뱀을 향하여 말씀이 임합니다. 너에게 진짜 없냐? 한번 보라. 순종해보라. 그 말씀을 믿어보라. 너를 보낸 하나님을 믿어보라. 그리고 한번 해보라. 있는지 없는지 해보라.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불뱀을 잡은 다음에 몇 사람 정도 포위하면 불뱀 잡을 것 같아요. 불뱀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게 있어서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 손을 내밀어 머리 잡은 것도 아니고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날쌔고 무섭고 독 많은 뱀이 한순간에 마른 막대기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구나. 다시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찬송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 손, 빈손인 것 같지만 품에 넣어봐라. 순종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넣었더니 빼봐서요. 나병이 들었어요. 사실 뭐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다시 품속에 넣어보라.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넣었어요. 빼봐서요. 깨끗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병을 한순간에 치유할 수 있나요? 모세 세상 지식으로 모세가 들판에서 구한 약초 뿌리를 가지고 그거 나병 고칠 수 있나요? 모세에게 진정 없는 것은 약초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없나요? 신앙 가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있어요. 세상에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된 이유, 목적 뭐냐 묻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순종에는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 부족합니다. 제가 당회를 할 때, 재직회를 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얄팍한 자기 지식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가치는 세상 가치를 초월합니다. 모세 늙었으나, 모세 여든이 됐으나, 여든 나이를, 모세 늙음을 초월하는 능력, 신앙의 능력이요. 모세 손에 빈손이 있으나 그 손을 넣었을 때 나병이 생기고 그 손을 넣었을 때 나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세상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영어 수준에 있지 않고 수학 공식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는 이 거룩한 신앙 가치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뭐가 없나요? 사실 뭐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뭐 때문에 초조합니까? 뭐 때문에 정말 약합니까? 결론은 믿음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까요? 너 가라. 그래 다시 두 번째 핑계를 삼는데요. 겸손인 것 같은데 교만입니다. 굉장히 순종하는 것 같은데 가장 악한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모세를 택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자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안 되냐? 물으니까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진정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말 못하면, 진정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말 더 잘하는 사람까지도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손에는 돈 없지만 돈 많은 사람을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라면 뭐가 없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가 근심하고요?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천천만만의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금은 보화가 하늘 창고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요. 헌신에는 불평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전체를 결론하면서 우리를 교훈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없었어요. 왕이란 말은 질서입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마음에 왕이 없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황 따라 그 시점 따라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들쭉날쭉 갈팡질팡된 거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예수를 믿는 내게 만왕의 왕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내게 만군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안 계시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에 없으면 그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가치대로 행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계시다면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람이 없어 부끄러운 거 아니고 돈이 없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지식 없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정 부끄러운 게 뭐가 부끄러운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 방법 동원합니다. 세상 가치로 기준 삼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를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부러운 인생 모세,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세웁니다. 너에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너 말 못해도 입이 뻣뻣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너보다 더 말 잘하고 너보다 그 일을 더 잘할 동역자를 내가 붙여주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가 일꾼이라. 너가 사명자다. 너를 내가 보냈도다. 그러므로 너와 관련된 동역자가 너를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할 거다. 그리고 너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리라. 믿음의 사람을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해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대구한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체입니다. 세상 가치에 앞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회사의 대표도 계시고 다양한 분 계세요. 그걸 뛰어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 오늘 이제 방학회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저는 제 아들이나 딸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너희들 영어 실력 가지고 영어 잘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냐? 수학 문제 잘 풀면 너가 기도할 때 병 나을 수 있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 가치에 있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 지금 불평하시거나 걱정하신 분 계신가요? 하늘 창고에 돈 많습니다. 혹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걱정되십니까? 때마다 시마다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대기소에는 수천 수만 사람이 나를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꾼으로 일하신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귀하고 더 체계화되고 더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내게 온 것은 기회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